자, 약속의 요단강을 건너다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움. 8번 보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고 유숙한 곳에 세운 돌은 길갈에 기념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온 거죠. 요단을 건넜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돌 12개를 여기에 이제 기념비로 비석처럼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이 돌은 이제 여러분이 두 개의 돌을 알려드렸죠. 예? 다 알겠죠? 두 돌, 버려진 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입니다. 자, 이제 이 돌은 버려진 돌은 이제 지난번에 봤죠. 요단강 센터 강 가운데에 12개 돌을 또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그 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데로 내가 가고 싶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버려진 돌로 연합하러 간 거예요. 버려진 돌로. 어딜 가든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길갈에 그 언약궤의 밑에 있던 12개 돌을 이제 길갈에 세운 것은 이제 이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뭐야? 우리는 산돌로 세워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음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붉은 것이란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자 22절에 자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니들은 대답해 줘라.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어.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지금 히브리인이 됐지 우리가. 근데 요단물을 하나님이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다 말랐어.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다음에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상징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돌, 즉 이스라엘 12부족이죠. 이스라엘 12부족은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이 반석과 연합하여 이 땅에 우리는 세워진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넘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함께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세워 놓은 거예요. 자, 예배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이제 이 언약궤 밑에 있었던 이 돌이 산돌 모퉁이들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한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돌로 연합되어서 약속의 땅 위에 이렇게 반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졌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 우리 세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요. 예배서 2장 2절.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러니까 그때에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때에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집트에 살거나 광야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들이 만든 세상의 문화, 풍조, 유행을 따라 살았고 그것을 따라서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과거가 그렇다. 과거. 자, 그러면 현재는 뭐냐?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현재는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히타 좀 꺼주세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든 여러분들은 과거는 내가 이러했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에게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기념비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장 10절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갈의 12개의 그 기념돌은 산들 모퉁이 돌 반삭이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존재다 내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한 건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나는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뺐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도 고백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온 그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이 산돌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9번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이 돌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흐트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돌을 새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뭐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지? 나란 자아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왔고 요단을 건너온 그 산돌 반석과 연합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이 되었음을
항상 인식하길 축복합니다. 9번째는 자 이제 강을 건너는 이제 목적 전체는 아니지만 여하튼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강을 건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로 갑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개의 이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돌, 이 모퉁이돌이 있는 곳에는 다른 이족이나 다른 우상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약속의 땅에는 오직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무관한 자들, 이 약속과 무관한 자들은 여행을 와서 둘러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곳은 여행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정착하여 삶을 사는 곳입니다. 정착민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순례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을 텐데 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순례, 뭐 순회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잖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순례야, 그냥 이 땅 한번 거쳐가는 곳이지.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속사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죄산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큰 틀로 볼 때는 순례자죠. 언젠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만 만지고 터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 세워지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 순례자다, 순회자다, 그런 말.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세가 느슨하게 그렇게 은혜로 산다고 그냥 손 늘어뜨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길갈의 모퉁이돌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약속된 이 기념비가 우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우리는 딱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뭐 합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냥 다른 신을 믿고 이 약속을 전혀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이런 주보의 기도 제목에 정말 다른 어떤 교리나 교권이나 다른 구원이나 유사복음이나 이런 가짜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우리는 그걸 다 빨리 척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안에 비약속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밀어내라.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알듯이 라합의 가족들은 여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예,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 땅은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걸 믿고 있었잖아요. 아멘. 자기 민족을 배신했잖아. 자기 육신의 민족을 배신 때리고 첩자 노릇했잖아요.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 돼버린 거지. 자기 조국을 배신한 가정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고백을 그를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약속에 계속 언약이잖아. 언약. 강을 건넌 것도 언약이죠. 예, 이 언약을 따라 건넜고 언약을 이들이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언약이 없는 백성들은 싸그리 다 밀어내라. 그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게 강을 건넜으면 이제 아주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도 평생에 전쟁을 했죠. 왜? 연습시킨 거예요. 진짜 전쟁을 위해서. 여기서 완전히 밀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은, 자, 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내가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묻어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전에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것들이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삶 속에서 묻어왔던 수없이 많은 그런 비약속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색출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계속 기념비를 생각하라. 내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돌이 되었고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약속과 무관한 것들을 절대로 여기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털어내고 찢어내고 다시 청소해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자,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12부족의 돌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돌들의 전쟁. 약속을 받은 이 돌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이 우상덩어리의 돌들과의 사실 전쟁이죠.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보세요. 2장 31절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자, 이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뭔가 싸워요. 그게 뭐냐면 신상이었어. 신상. 네, 이 신상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 그다음에 뭐 가슴, 뭐 이렇게 쪽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제국, 세계를 제패한 것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예, 모든 이 제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했던 존재죠. 이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발은 동로마, 서로마 이 두 개 로마를 마지막 로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것까지 말한 거죠. 두 로마 시대고 10발가락은 이제 마지막의 시대에 세워지는 열국들의 그 짐승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나라 세계의 다니엘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이 로마의 후예들이죠. 이 유럽의 후예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열국들이 모여서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 단일 정부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제패하는. 여기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게 이게 낯선 게 아닙니다. 일본도 뭐 대영 제국이라고, 일본 대제국, 영국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다 세계를, 독일도 제국이라고 그랬고 전부 다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나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없겠어요?
예,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이 세계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뭐 6이다 뭐 이렇게 7이다 뭐 어떤 일은 뭐 5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꼬레비예요, 꼬레비. 우리는 아무리 탱크가 많고 뭐 비행기가 많고 날고 겨도 소용없어. 핵무기 없으면 핵무기 있는 나라보다 밑인 거예요. 예, 절대 강하지 않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나라가 뭐 국방력 형편없는 겁니다. 북한에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들을 뭐라고 나왔다? 신상으로 딱 나온 거예요. 신상. 신상의 구조가 뭐다? 이것은 한마디로부터 금부터 시작해서 마치 바닥에는 다 돌까지 이루어진 복합체가 흙과 돌, 금속까지 이루어진 그런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우상이죠, 우상. 전 세계를 제패하는 우상 국가죠. 근데 이것을 뭐다? 한 돌이 나와서 깨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이 돌들이 세워지고 여기에 이 돌들과 무관한 돌들은 싸그리 다 무너뜨린 돌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뭐예요? 거룩한 땅, 생명의 땅,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세우는 걸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혀진 모든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버린 돌 12개의 돌을 요단강이 버리고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버리라는 겁니다. 싹 거기다 놓고 나오라는데 그래도 여기에 와 보니까 놓고 나온 게 또 가져온 게 있어. 그게 바로 이 7개의 부족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른 이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들을 전부 다 강으로 다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싹 죽이라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오케이 35절 자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우상을 친 돌은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태산이 된다 이거예요. 돌 하나가 나중에 막 계속 거기에 그 돌에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태산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태산은 그 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돌에 뭐예요?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붙어서 큰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산이 된다.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도 바로 이 태산의 충만함, 이 태산의 가득함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세상의 제국과 민족은 뜨인 돌이신 이 뜨인 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 한마디로 날아오른 돌 공중에 떠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뜨인 돌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을 좀 좋아해서 쓰는데 자, 이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게 패배하고 정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신상으로 계시된 대세 국가들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과 연합하여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오는 건너는 일들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이 세상의 예비처와 천년천국에서 실체가 됩니다. 지금 교회들에게서 실체가 되죠. 지금 교회들에서. 그런데 이제 이 신상 제국을 마지막에 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 알죠?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신상에게 이 제국에게 많은 교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복음의 장애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러나 그게 결국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교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4만 4천을 뽑기 위한 첫째 벌자를 쭉 뽑기 위한 여러분 그 방법으로 이 제국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에게 핍박을 받고 다니엘 벌써 친구들을 순교당하기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아멘? 왜 순교당해요? 왜 죽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제국들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복음을 우리 믿는 자들을 압박을 해줘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첫째 부활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자들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불 때 뭐 이제 주님 이미 다 재림하셨을 때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뭐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이 다 무너지고 부활하고 재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천국이에요. 그게 천년천국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지금 와 있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제 뭐예요? 이제 천년천국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천년천국으로 이 땅에. 이때 이제 완전히 그 실체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게 돌들의 전쟁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될 거다 하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 돌들은 뭐예요?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될 거다 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돌들은 무너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들은 사라지 않은 돌들이라는 거지. 이 돌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그런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전은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2장 내용이죠. 2장 내용인데 2장에는 돌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다? 너희들이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어야 된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보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성전 개념, 교회 개념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우리가 거기 연합하여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 죽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는 것보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정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약속, 비약속,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것들의 모든 산물이 전부 다 이 돌에 연합하여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선민이 되게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나라 민족 중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거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영생하는 게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도 생명이 없어. 아멘. 예,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안 지킨, 자기가 못 지키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야. 예,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못 지키고,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못 지키게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중첩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내 목숨을 대면 내가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 죽어버리면. 지금 여러분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기회가 없잖아. 목숨이 죽어버린 말이에요. 목숨이 죽어버리면. 죄값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예요? 목숨을 끊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부활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육체가 연약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지키고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죽는 거지. 우리 혼이 죽는 거지. 우리 리빙 소울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 혼이 죽으면서 우리 육체적인 욕구도 본성도 함께 이제 계속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보다 그걸 버린 대로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버렸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세워졌다고 그랬죠. 십자가 달려 죽일 때 뭐예요? 죽일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버린 것보다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성전을 다 허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이란 개념을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고요. 신약교회 교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근데 이번에도 광주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하는 이제 후보자들 시험 치르고 이제 저는 자격심사위원이어서 자격심사를 하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자격심사위원장이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야 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공부하고 지금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전도사들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잘 헤아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해요. 그분도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은퇴가 이제 3년 남았다 이거 은퇴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정말 후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율법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지. 하나님 율법을 너희 앞에 뒀으니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알고 자세히 믿어서 율법을 잘 행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데 들었는데 아까 심사위원장이 무슨 설교했어요? 하고 물어봐요 또. 그냥 놀랍게도 다 대답해.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 구절 중에 단 한 구절도 몰라서는 안 된다. 성경 구절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밤새서라도 그걸 해결하고 자야 된다. 성경을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 이제 뭐 그리스도로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데니까. 저는 오직 이 성경도 한 구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목사 되기 전까지 마스터해라. 저는 이제 그 권면만 계속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니 어떻게 지금 목사 준비를 하고 곧 있으면 이제 목사 고시를 볼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앞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놨고 그 율법대로 너가 살아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돌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율법이 집행되는 성전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는데, 예? 여러분 그 돌은 지금 요단강에 침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어 있어요. 다시는 나오면 안 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버린 돌들은 다시는 우리에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져서 다 무너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모퉁이 돌, 새로운 산돌, 새로운 반석, 이 위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대산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돌이 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기념이 되라. 또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여호수아 4장 7절이 요단강 도화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은 우리는 건너왔어요. 아멘. 자, 이 언약궤가 뭐다?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진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돌들은 뭐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는 뭐다? 이 사망의 물이 끊어지는 거다 이거야. 이것을 기념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 이 돌이 된 이 반석과 연합한 이 거룩한 생명의 돌이 된 우리들만이 보다 이 물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내 말씀만이 물을 끊고요. 우리가 그 돌과 연합하여 우리가 같은 산돌이 되었잖아요. 생명의 돌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망의 물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세상이죠. 세상.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지.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에 양의 살과 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도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예. 이것은 침례, 세례라고 히브리서 나옵니다. 자, 세례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상징이다. No. 이 세례 침례는 이만큼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가 침례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침례를 다 완성한 거예요. 세례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자,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다. 똑같이. 그러나 저기 이제 물이 있는 곳을 건넜죠. 백성들은 마른 땅이었지만 제사장들 언약궤는 물을 있는 곳에 쳐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어지럽죠? 어지럽게 하려고 했는데 안 어지러워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되도록이면 빨리 진하고 짧게 끝내야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되도록이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혼을 다스려 여기에서 여러분의 혼을 빨리 죽여 여기다 침수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제가 알려드린 여기는 우리 육체를 잠그는 곳이에요. 우리 몸을 담그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 혼을 담그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을 완전히 버려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을 버려버리고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그 더러운 혼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혼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뭘 갖고 있어라? 여기에 산돌과 연합한 기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돌과 완전 연합한 여러분들이 뜨인 돌 생명의 돌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도 연합하여 한 돌이 되었음을 생명의 돌이 되었음을 한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신비로 새겨서 이것을 기념하고 한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만큼보다 이 약속의 땅에 약속과 무관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전부 다 요단강에 다 갖다 버려야 한다. 다 밀어내야 한다는 거지.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싸우는 이게 전쟁이다. 이게 전쟁.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의 신상을 다 깨버리죠. 세상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워진 이 인간들이 세운 그 우상의 돌덩어리들을 다 완전히 박살내듯이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과 이 비약속과 묻어진 이 가짜 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거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거나 절대 그러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돌들의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면서 이 모퉁이 돌이 아닌 거 버려진 돌들 이것들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고 버려진 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망의 강 요단강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12개 돌을 놓고 왔잖아요. 거기다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 던져.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약속과 무관한 것들, 언약과 무관한 것들은 모두가 다 요단강에 빠뜨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 생명과 관계된 것들만 가지고 연합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의 계시입니다. 이 요단강의 계시. 그래서 요단강은 이 길갈에 넘겨온 12개의 돌로 다 해석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영원히. 왜?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그리스도의 산돌만이 모퉁이 돌만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죠. 여기 연합하는 우리들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태산처럼 모든 나라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충만해진 모든 태산들이 모아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전부 다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점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란 이 모든 내용들이.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은혜로 온 거지.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이번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지가. 여러분 이것들을 제가 지금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들을 제가 물론 여러분 다 책으로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 진한 아버지가 사랑한 그 사랑의 너무너무 확증들이에요. 이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건너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 했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면은
가지도 못해. 근데 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세상. 내가 나 여기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 몸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난 다른 데 좀 가봐야지.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에 살다가 가는 곳은 뭐다? 바로 그 돌들. 예, 그래서 요단강에 12개 박아놓고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단 강물 센터에 12개 박아놓고 길가에 딱 12개 박아놓고 이게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예요. 이 생명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돌로 생명의 그 반석에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저 사망에서 네가 열매가 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아주 비장하게 두 개의 돌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긴 있지만 그 가봤자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은 없고 우리는 계속 꼭 전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기 요단강에 딱 건너 들어와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계속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그래요. 계속해서 이 땅에 더러워진 게 있다면, 내가 갖고 더러운 묻어온 것,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이 가진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용인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깨끗이 척결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산돌의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여러분 세워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